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근거로 하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고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세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는 성경이 사람에 의해 기록된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신적 권위를 지닌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주제고 흔들리면 안 되는 믿음이며 신앙입니다. 만일 성경이 사람이 지어낸 작품이다 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 전체가 부정될 수밖에 없죠.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시하실 때 친히 돌판에 새겨주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시죠. 이는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율법의 궁극적인 저자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이 성경의 신적 권위를 부정하는 여러 신학적인 조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며 우리의 예배를 해체하는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신구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군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 말씀하시죠. 또한 이사야 36장 16절 말씀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이 기록하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또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모으신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신적 권위를 믿는 건전한 신앙의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다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이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애굽의 우상 숭배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비록 애굽에서 그들이 빠져나오긴 했지만은 그들의 정신과 마음은 아직도 우상 숭배 문화에서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율법과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제사법은 장차 오실 메시아로 인하여서 성취될 대속의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신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그 뒤에 3장 17절 말씀에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도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데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까지 모두 온전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우리는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심은 모세 혼자만 알고 깨우치고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으로 이 말씀을 전하라고 분부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분부한 모든 것을 만민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명은 오늘 성도에게 주어진 것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따르고 또 완성시켜 나가야 될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재림의 때가 이를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는 성도는 온 세상을 향하여서 선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사실 쉽게 이끌립니다. 하지만 신앙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우리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종종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또한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도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구원받은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약속하신 복을 풍성히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산모하며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구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아직도 이 생명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귀한 사명 감당해 나감으로 이 약속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 앞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